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새언약 백성의 삶, 새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럴 때도 예수님은 정말 일관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가 바로 세리였던 이 레위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니 그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레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세리의 친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당시 이 식사의 의미가 함께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도 그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서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과 죄인들을 구별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내가 쟤보다는 좀 낫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그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기의를 주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같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공식적으로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이 사실이 나오는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금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포로 후기에 다른 네 절기에도 금식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 가뭄이나 전염병과 같이 이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에도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개인적인 이유를 통해서도 자진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더 강구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을 여러분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이 죄를 회개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만약 월요일이나 이 목요일 날 내가 이 날은 죄를 회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들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 금식하는 날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또한 신약의 시대 때에도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금식이 이때도 있었는데, 이것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금식은 저녁이 되면 여러분 밤에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것입니까?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 여러분 독실한 신자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 죄를 회개하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이 표시,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이 하나의 모습이 이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이 슬퍼하는 표로 행하는 금식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행위였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금식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경건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하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지금 솔직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여러분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른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이 시기가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신랑이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잔칫날, 그리고 그 잔칫날 중에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인 결혼식에 금식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 사진 이쁘게 나오려고 신랑 신부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강제 금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이때는 그런 때도 아니었는데 이런 기쁜 날 왜 금식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네에 그 하나의 결혼식이 일어나면 축제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혼식이 벌어지면 참여하는 하객들과 손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연애를 즐겼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껏 마시고 즐기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시간 그렇게 딸랑하고 결혼식 끝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모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랍비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이때에는 회당에서 강론하지 않고 자기 학생들과 축하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동네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축하하는 잔치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질문한 자들에게, 아니 비난한 자들에게 지금이 이런 시기인데,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기인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금식을 왜 했는지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식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금식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는 것을 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을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는 정말 열심을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에 기껏 초청해 놨더니 이 결혼식에는 오지 않고 혼자 그냥 어디 방구석에 들어 앉아서 그냥 술 마시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종교 행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알아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른다면
그냥 자기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믿는 것, 그렇게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가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가 계속되지 않을 것인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누군가에게 잡혀가지고 쫓겨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유인데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영원히 참여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데,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그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슬퍼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래도 여러분 이 죽음도 이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하게 되는 죽음이기에 여러분 이 금식은 곧 잔치로 바뀌게 되고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이해하게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두 가지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배 조각과 이 새 포도주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배 조각이라는 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천을 다듬는 장인이 여러분 천연 지방질과 이 고무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직 이것을 빨지도 않고 빗질도 하지 않는 천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백이라는 걸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깨끗한 이 원본 그대로의 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은 줄어듦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생배 조각을 그대로 낡은 천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줄어들었고 몇 번이나 빨았던 이 옷 위에 이것을 덧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것이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이 이 새 조각에 있는 옷을 당겨버리고 말았을 때 더 이것들을 늘려버리니까 이 옷 자체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찢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 이 새 옷은 낡은 옷 위에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 두 번째 예화인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가죽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사막에 이 낙타 같은 거 위에다가 물을 같은 걸 넣었을 때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이 가죽 부대 같은 것에 물을 담아서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가죽 부대를 물통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포도주도 가죽 부대라는 곳에 담았는데, 이 가죽 부대에 담을 때 정말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포도주는 절대로 이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는 발효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여러분 결국에는 팽창해서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 이 포도주,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이나 이 낡은 옷, 낡은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옛 율법과 오랜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 율법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창시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분의 가르침, 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시에도 지금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지금 금식하는 날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열렸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어.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제는 완전히 잔칫날로 바뀐 거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 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전과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금식을 왜 했어? 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지금 왔잖아.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전통으로 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율법을 만드신, 이 율법을 재창조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이구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존중하십니다.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더 존중하시는데 이 율법 자체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를 만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으로 어떤 권위로,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7절에 나오는
이 권위를 가진 새 교훈, 바로 새 교훈을 가르치시는 이 새 가르침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기관에 가지고 있는 그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재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중심이자 이 한 시대에 오는 시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만물이 다 어떻게 한다라고 나옵니까? 다 복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물건을 샀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설명서대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한 20년 전에 산 세탁기 샀을 때 이 작동했던 방법 가지고 지금 20년 뒤에 세탁기를 샀는데 야, 이 세탁기에 써있는 글자가 너무 조금해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 방법대로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물건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 안 하고 제대로 이거 작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드신 그 설명서대로 여러분 그 기계를 작동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백성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재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더 이상 우리는 슬픈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 마지막으로 이 개인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금식을 해야 했던 그 이유들은 다 지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혼인잔치,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랑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자기가 신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바로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신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이 언약은 새 언약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표현되지만 메시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손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결혼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분의 택하신 교회, 믿는 자들을 이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신랑이신데 누가 신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백성이 신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신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아내로 바로 그의 백성들, 그를 믿는 자들을 신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때에는 손님들이 잔치에 참여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가 이제는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신부라는 것인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님이 아닙니다. 하객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초청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인들을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인들을 초청할 때 정말로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면, 여러분, 살인자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이 도둑질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잘못된 죄인들을 여러분 초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초청받을 수 없는 이 죄인으로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자였고 음행한 자였고 이 또 도둑질하는 자였는데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손님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비참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벌어질 일들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기에 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삶, 그저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잔치를 만약에 베풀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이 9월 5일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현실에 처한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이 1차 청중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도미니카 황자에게 아주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비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까지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더 궁핍하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경제권 자체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혼나고 비난받고 욕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모든 것을 걸 만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통치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통치자로,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세상의 어떤 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와 심판자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겠지만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마치실 수 있는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는 게 누구냐? 바로 교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힘든 일이 가득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마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의 지옥 열쇠와 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욕먹고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한 그 어려움도 아시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도,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어려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안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지만 저는 주님, 그 어려운 때, 그 힘든 때에도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교회로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잔칫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만물을 통치한 창조자, 이 통치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잔칫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러분 날마다 잔칫날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에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된 금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은 잔치를 여시는 분, 그러니까 생배조가 포도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2000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옛 율법인 금식이나 이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살인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이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잔치에 참여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매일 복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이번 주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큰 불행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는 별로 기뻐할 시기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돈이 많거나 적음을 떠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이 있다 한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이런 마음에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기쁜 자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실제 눈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힘듦이 없고 두렵고 괴로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평안하고 기쁠 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금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활동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로서 우리가 참된 금식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금식이 포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잔치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에너지, 나의 재정,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제대로 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장에 눈앞에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이 믿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이 천국 잔치를,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걸 그 어려운 상황에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복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서, 주인공으로서 이 신랑이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믿고 그 다스림을 신뢰함으로 내 삶에 매이지 말고, 아주 작은 내 삶에 이 종교 생활에 매이지 말고
다른 성도들이 천국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써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새언약 백성의 삶인데, 새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언약 백성으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뀐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넘어지는 것이, 마치 시험에 들고 마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옛 언약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 모든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새 언약 백성의 삶으로 종교 활동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참된 의미들을 잘 제대로 깨달아서 새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부끄러워서 설교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많은 내용이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잘못된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자이기에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 닥치면 넘어졌는데, 무너졌는데, 시험에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